유광물 흠경용수 산락찬계나 장수교에 비로단 낮은 법신 신제 생존보다나 선문이 기울에 그 천년대 그 다음 제4항의 주수신입니다. 물의 성질, 물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물 그대로가 사실 신이에요. 물 그대로가 신입니다. 뭐 물 속에 신이 있는 게 아니고 물 그대로가 물을 그대로 신성시해야 되는 거죠. 뭐 전 세계 앞으로 뭐 물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 제일 큰 문제가 이제 물 문제가 제일 클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물을 신성시 해야 한다는 이 환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널리 펴야 할 줄 압니다. 부차 보홍문당 주수시는 평등이익 일체 중생자, 일체 중생에게 평등하게 이익해 하는 자비심의 해탈문 없고, 자비는 평등해야죠. 그래서 평등이익 일체 중생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해조운음 주수시는 무변법 장음, 가없는 법의 장음 해탈문을 얻고, 묘색윤계 주수시는 관, 소음화, 응당히 교화해야 할 바를 관찰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교화하는 거예요. 응자는 사실은 보변, 방편, 보습, 방편으로 널리 포습하는, 섭하는, 거둬들이는 그런 해탈문을 얻고, 선교, 선복, 이게 소용돌이 선, 소용돌이 복자입니다. 선교, 선복 주수신 잘 돌아간다. 아주 교묘하게, 능숙하게 소용돌이 쳐있는 거. 그걸 선교, 선복이라고 그래요. 그런 주수신은, 그 참, 물 소용돌이를 가만히 보면 저게 무슨, 어떻게 저절로 저렇게 될까? 뭐 신이 들어서 그런가? 무슨 기계가 들어서 그런가? 싶을 정도로, 신기한 그런 대목들이 많죠. 주수신은 보현, 재불, 심심, 경계, 재불의 심심한 경계를 보현, 널리 연설하는 해탈문을 얻고, 이구 향적 주수신은 청정 대광명을 보현하는 널리 나타내는 해탈문을 얻고, 복교광음 주수신은 청정 법계, 무성의 해탈문을 얻고, 그렇습니다. 청정 법계, 텅 빈 법계는 형상도 없고 성품도 없어. 고정불변하는 어떤 실체를 성이라고 그래. 여기서는 형상도 없고 성품도 없는 해탈문 없고, 지족자재 주수신은 무진 대비해의 해탈문을 얻고, 무진 대비, 다함이 없는 대비 바다. 그 다음에 정의선음 주수신은 보살 중에 도량 가운데서 대환희장을 삼는 해탈문을 얻고, 보현유광 주수신은 더 무해광대 복덕력으로 걸림이 없고 광대한 복덕의 힘으로서 널리 출현하는 해탈문을 얻고, 후성변해 주수시니까 물소리도 많이 나죠. 후성변해 주수시는 일체 중생을 관찰해서 여허공 조복 방편, 허공과 같이 조복하는 방편을 일으켜 발기하는 해탈문을 얻으십니다. 그 다음에 개성으로 찬탄하다. 그때 보홍음당 주수신이 승불위력하사 보관일체 주수신중하고 이설개헌하사대 청정자문 찰진수가 청정한 자비의 훌륭한, 여기서는 이제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훌륭한 자비의 문, 그것도 한 문이 아니라 찰진수, 이 세 개를 부셔가지고 작은 먼지처럼 작게 했을 때 그 숫자와 같이 많고 많은 자비의 문, 찰진하면 어뢰의 그런 뜻입니다. 그런 그 숫자가 공생열의 일묘상이었던 그런 그 자비의 문이 열의 한 묘상에서 다 나타났어. 다 공생 같이 생겼어. 한 묘상에는 그런 많고 많은 어떤 그 자비의 문이 있다. 일일 재상이 막불령이라. 그런데 낱낱 모든 부처님의 모습에 그걸 뭐 80종으로 해도 좋고 30 이상이라도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 모든 상에 막불령이라. 그렇지 아니함이 없어. 똑같이 동등하게 그런 그 찰진수와 같은 자비의 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고 견자 무염족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싫고 만족함이 없더라. 끝없이 아무리 봐도 싫지 않다. 아무리 봐도 싫지 않다. 오늘 어떤 스님이 아주 고려불화 책을 가져왔는데 가서 볼까 하고 생각만 하고 아직 못 갔는데 책을 가져와서 참 그 잠깐 이제 봤습니다만 그 전에 통도사에서 그 관음상 일본에서 이제 관세음보살 그 그림을 빌려와가지고 전시를 했어요. 작년인가 그년 봄인가 그렇게 했는데 그거 이제 크게 된 거 그 사가지고는 마루에 걸어놓고 아무리 봐도 실증이 안 나. 연한 그림 그 몇 번 보면 며칠 보면 실증 나거든요. 근데 관세음보살 아무리 봐도 실증이 안 나. 뭐 불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관음상 그림이 모나리자 그림보다도 훨씬 우수하다고 모든 그 화가들 예술가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그림이다라고. 수월관음도 뭐 고려불화의 수월관음도가 거의 80% 차지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게 전번에 통도사에서 그 그림 한 폭이지만은 그 그림이랍니다. 그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얼마든지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못 구하는가. 그때는 많이 아주 보급을 했었어요. 참 그것도 비록 그림이지만은 청령자문 찰진수가 공생 열의 일묘상이라 그 부처님의 한 모습 속에 그것을 다 나타내고 있다 이게. 그 모든 상이 다 그렇다. 일일 재상이 막불령이야. 다 그렇지 아니함이 없어. 시고 견자 무염족이라. 그러므로 보는 사람이 실증이 안 나. 실증이 안 나. 아이고 이제 뭐 그만 봐도 된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긴다 이게. 비록 그림 그것도 또 몇 번째 이렇게 복사한 거 근데도 그게 느껴져요. 세존왕서 수행시에 세존이 옛날 수행할 때 보혜 일체 열에 쏘아서 일체 열의 처소에 다 나아갔어. 일일이 종종 수치 무해곤 하시니 가지가지로 닦을 것은 다 닦고 연불이면 연불 무슨 목탁이면 목탁 죽비면 죽비 경전이면 경전 참선이면 참선 뭐 일체 할 것은 뭐 어디 봉사면 봉사 무슨 글씨면 글씨 일체 것을 다 했어요. 종종 수치 무해곤이야. 여시 방편은 운음이 이위라. 이와 같은 방편은 다 운음 주수신이 들어간 바더라. 불어일체 시방중에 부처님은 일체 시방 가운데서 적연부동 무례거라 고요해가지고 움직이지 아니해. 부처님은 그 근본 자리는 한 번도 동요함이 없이 그대로 있어. 오고 감이 없어. 왕복이 무제나 동정은 이러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왕복 오고 가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 그렇지만 그 움직이고 고요함의 그 근본 자리는 하나다. 한 근원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루 가운데 별별 때 다 다닙니다. 별별 일도 많이 해요. 그런데 항상 내가 해. 환경을 보든 무슨 잡지를 보든 신문을 보든 운전을 하든 어디 가서 밥을 짓든 잠을 자든 내가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그 자리는 뭐라고? 동요함이 없어. 나라고 하는 그 자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끝이야. 나는 내가 뭘 하든지 나는 그야말로 여여야 여여. 여여부동이야. 나는 여여부동이라고. 적연부동 무례고요. 가고옴이 없어요, 사실은. 응화 중생 신령견케 하시니 응화신. 그 위에서는 법신을 이야기하고 또 본래신을 이야기하고 근본신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응화로 중생이 또 중생들을 제도하는 데 있어서는 신령견 다 나눠서 보게 한다 하시니 차시 계륜 주수신이 안 받으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열의 경계 무별량하사 열의 경계는 가히 없고 양이 없으사 일체 중생 불능요원을 일체 중생들의 능히 알지 못하는 경계라. 진리의 세계, 열의 세계라고 했지만은 진리의 경계, 우리 마음의 세계 이렇게 보면 돼요. 꼭 열의 경계 이렇게 하면 꼭 뭐 나하고 다른 어떤 그 무슨 어떤 성인의 경계로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마음의 경계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깊이. 묘음 연설 변시방 하시니 묘음으로서 변시방 연설하는데 시방에 들어하시니 차 선선 선보이라고 했죠. 차 선선 주수신이 행한 바 곳이더라. 세존 광명 무유진하사 세존의 광명이 끝이 없사 법계 충변해서 불가사의함이라. 설법교화 도중생 하시니 설법으로 교화하여 중생을 제도하시니. 그렇죠. 부처님 광명이라는 게 그야말로 태양빛과 같은 그런 광명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법교화예요. 그 빛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설법으로 교화하여 중생을 교화하시니 중생을 제도하시니 차 정향신 정향 주수신이 관견한 바더라. 여섯 번째, 열의 청정 등 허공하사 열에는 청정해서 허공과 같으사 무상 무형 변시방이라 상도 없고 형도 없어 온 시방에 들어하소되 일영 중에 미불견케 하시니 어디서든지 다 부처님을 보게 보지 아니함이 없어. 어떤 대중 모임에서도 다 부처님을 볼 수 있게 했으니 형상은 없는데 시방에 들어해. 형상은 없으면서 시방에 들어해. 시방에 들어하니까 어떤 법회에서도 다 부처님을 보게 돼. 우리가 한 생각 일으키면은 그죠. 잠자리에서도 부처님을 보고 식사하면서도 부처님을 보고 어디 차 타고 가면서도 부처님을 보고 한 생각 일으키는 그 자리에 형상 없는 부처님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다 내 마음속에 와 있어. 부처님 뱃속에 들어앉아 있어도 부처님 생각 안 하면 그 사람 부처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부처님 뱃속에 있어도. 그런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늘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어떤 그 경계 속에 사는 사람은 항상 부처님하고 함께 하는 거지. 일영 중에 미불견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차복신광, 이것은 복광 주수신이 선관찰, 잘 관찰했더라. 이러한 면을, 부처님의 이러한 도리를, 그런 뜻입니다. 일곱 번째, 부처님의 자비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석 수습 대비문 하소대. 부처님은 옛날에 대비의 문을 수습해서,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어여삐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그것을 제일 마음에 많이 간직했다 이거예요. 가장 훈련도 했겠죠. 기심광변 등중생일세 그 자비의 마음은 넓고 넓어서 저 중생하고 중생들에게 고루고루 다 미쳐 시고로 여운 현어세 하시니 마치 구름처럼 세상에 나타나시니 세상에 나타나니 이 해탈문을 지족 주수신이 깨달았더라.
시방 소유 제국토에 시방에 있는 모든 국토에 실경열에 좌우자하사 부처님이 열애가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다 시방 국토에서 다 봐. 낭연개오 대보리 하시니 낭연이 대보리를 깨달음의 큰 깨달음의 경계를 깨달으시니 이와 같은 것은 시험 주수신이 들어간 바더라. 열애 소행무가해라. 열애의 행하신 바는 가해가 걸림이 없습니다. 변왕 시방 일체 찰하사 시방 일체 차례 다 마음대로 가. 다 있어 사실은. 여기는 간다고 표현했지만은 또 간다고 표현해야 그게 이제 뭐 살아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죠. 하시니 처처 시연 대신통 하시니 곳곳에서 대신통을 시연하시니 보현의왕이 이 능으로다. 보현의왕 주수신이 능히 이미 능히 깨달았더라. 수섭무변 방편행하사 가없는 방편의 행을 수습하시다. 닦아서 후선변의 사능임이라 수습방편행하사 등중생계 실충만이라 중생계와 동등하게 다 충만하더라. 실충만이라. 신통묘용이 미잠정하신 신통묘용이 잠깐도 머물지 아니하시니 후성변해가 사능이라. 후성변해 주수신이 여기에 능히 들어갔더라. 그 다음에 제3행의 주해신 바다에 대한 이미지 우리가 떠올리면은 그 역시 신성시해야 되고 또 참 바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부차 출현 보광 주해신 덕이 등심으로 평등한 마음으로서 일체 중생 복덕회의 중보장엄신을 베푸는 해탈문을 얻다. 그 다음에 불가괴 금강당 주해신, 불가괴 깨뜨릴 수 없는 금강당의 주해신은 교방편 아주 뛰어난 훌륭한 방편으로 일체 중생의 선근을 잘 지켜서 보호하는 해탈문을 얻고 부잡 진구 주해신 그 어떤 그 먼지나 더러움에 섞이지 않는 그런 주해신은 일체 중생의 번뇌의 바다를 능히 말려버리는 그런 그 해탈문을 얻고 항주 파랑 주해신은 참 이런 표현 좋죠. 항주 파랑. 그 부잡 진개 이게 이제 바다의 어떤 속성 아니겠어요? 항주 파랑 항상 물결이 있죠. 바다 물결 없을 데가 없죠. 항주 파랑 주해신은 영덕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악도를 여기게 하는 해탈문을 얻고 길상보월 주해신은 대치양 큰 어두움을 널리 소멸하는 해탈문을 얻고 묘화 용계 주해신은 일체 재치의 고통을 모든 갈래들의 고통을 소멸해서 안락을 주는 해탈문을 얻고 보지 광미 주해신은 덕 정치 일체 중생의 재견 우치상 모든 소견의 우치한 어리석음의 그 성품을 정치 아주 깨끗하게 다스리는 해탈문을 얻고 그 견해라는 말이 참 자주 나오는데 사람한테 소견이 문제예요. 항상 견해가 소견이 문제입니다. 뭘 해놓고 보면은 전부 후회하는 게 전부 아이고 내가 왜 그래 생각했던 거 내가 왜 그래 보았던 거 전부 그거죠. 소견의 문제를. 그래서 여기 환경에서는 중생들의 그런 속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 견해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여러 번 나옵니다. 보염 화광 주해신은 일체
보의 종성인 일체 보배의 종성과 보리심을 출생하는 해탈문을 얻고 금강묘계 주의시는 부동심 공덕해 움직이지 않는 마음의 공덕바다를 바다의 해탈문을 얻고 해조음은 주의신에 딱 맞는 아주 좋은 이름이죠. 해조내음 주의신은 법계 삼매에 널리 들어가는 삼매문에 널리 들어가는 해탈문을 얻었습니다. 개성으로 찬탄하다. 그때 출현 보관 주의신이 승불위에 가서 보관 일체 주의 신중하고 이설계 나서되 불가사의 대급해 불가사의한 크고 큰 겁의 바다에 공양일체 제열하사 일체 제열에게 공양하사 불신 부처의 마음 또 부처님의 마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불교죠. 불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로지 공양뿐이에요.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오랜 세월 속에서 모든 부처님께 모든 부처님은 모든 생명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보고 공양 올리는 거 그 말입니다. 일체 제열에게 공양하사 보의 공덕 시군생 그걸 가지고 다시 중생들에게 회항하는 거예요. 널리 그 공덕으로서 시군생이다. 여러 중생들에게 그것을 회항해요. 베풀세. 그 공덕을 다시 중생에게 회항한다. 이거예요. 수행이라는 게 바로 이거고 불자의 삶은 또는 불교적 삶이란 바로 이겁니다. 회항하실세. 시고로 단음 최무비로다. 그런 까닭에 단음 아주 단정하고 아주 장엄한 모습이 가장 비교할 바 없더라. 일체 세간에 개출현하사 하신이라고 했는데 하사라고 해야 돼요. 토를 일체 세간에 부처님이 다 출현하시사 중생근용 미부지하사 중생의 근기와 욕망을 알지 아니함이 없어. 다 알아. 근기를 알고 교화해야죠. 정말 얼토당토 않게 근기를 근기에 관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정말 헛소리에 불과하죠. 아무리 값진 말이라 하더라도 그 근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그건 헛소리가 됩니다. 듣는 사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정말 훌륭한 말이 되는 거죠. 무슨 뜰 앞에 잣나무가 뭐 그렇게 귀합니까? 그런데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화두 참선하는 사람에게는 뜰 앞에 잣나무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구자무불성보다도 더 귀한 게 없어. 개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구자무불성 화두 듣는 사람. 개만 보면 깜짝 놀라는 거야. 저 개도 불성이 없는가. 이러고. 그건 사실은 그 자체에 무슨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 중생 근욕을 알아야 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럼 그게 참 귀한 게 되죠. 보이 홍선 대부패 하시니 널리 큰 법의 바다를 크게 베푸시니 차시 견당 주의시니 기쁘게 깨달은 바더라. 일체 세간 중도사여 일체 세간의 온갖 도사의 법운이 대우 불가책이라 그 법의 구름이 크게 비내리는 것이 가히 헤아릴 수가 없더라. 부처님은 정말 우리 불교는 전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팔만대장경 또 그 뒤에 또 온갖 조사 스님들이 정리해놓은 그 내용들 그 뒤에 현대적으로 또 써놓은 그 불교의 아주 좋은 책들 참 불교는 과제물이 그렇게 많아요. 이게 전부 우리 승속을 막론하고 모든 불자들의 과제라. 그야말로 법은 대우 불가책이야. 법의 구름에서 큰 비를 막 그냥 쏟아 부어서
측량할 길이 없을 정도로 쏟아부었는데 이게 모두 우리 불자의 과제물이라 사실은. 그런데 불자들은 이렇게 과제물을 많이 부처님은 내렸고 그걸 우리는 중간 매의 역할을 하는 그 승려들은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일반 불자들에게 또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무식하게 가르치면 안 돼요. 불자들은 부처님 제자들이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유식해야 돼, 또. 유식해야 되고, 그 과제물이 많으니까, 그 과제물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저절로 유식해져. 근데 우리도 그래야 하지만, 1차적으로. 신도들에게도 꼭 그렇게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냥, 뭉쳐하게 그냥, 제대로, 일념이 되지도 않는 그런 공부를 한다고 그냥 세월만 보내가지고 암만 공부야 암만 높아가지고 아무짝에 쓸모없이 그렇게 만들어가지고는 참 불교가 이제 염려스럽죠. 법은 대우 불가측이라 소갈 무궁 제고해 하시니 무궁한 다 끝이 없는 모든 고통의 바다를 다 없애시니 이것은 이구진 주의 신이 들어간 법문이더라. 또 일체 중생의 번뇌에 덮여 있어서 일체 중생의 번뇌에 덮여 유전제치 수중고원을 제취에 유전해서 온갖 갈래 온갖 삶의 길에 유전해서 여러가지 고통을 받거늘 유익이 계시 열애경 하시니 그들을 위해서 열애의 경계 부처님은 어떻게 사셨다 부처님의 경계는 어떤 것이다 라고 그것을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취에 고통을 받고 산다. 부처님의 경계는 어떻다 화엄경의 가르침은 어떻다 이걸 자꾸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이 화엄경은 우리에게 열애의 경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계시 열애경이에요. 보수궁 주의신이 이문에 들어갔더라. 불어난사 급해 중에 부처님은 불가사의한 겁의 바다에서 수행, 재행, 무유진하시니 온갖 행들을 수행해서 담이 없어서 영절 중생 치욕망하시니 영원히 중생의 어리석음과 미혹의 그물을 끊어주시니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의 어리석음의 그물을 끊어주는 거죠. 지혜만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그래서 자비보다 우선하는 것이 지혜죠. 보월어차 능명이 위로다. 보월주의신이 여기에서 능히 밝게 들어갔더라. 그 다음 6번째 불견중생 상공파사 부처님이 중생들이 항상 공포에 떨고 있어. 그 다음에 유전생사 대급해라. 생사의 대해 중에 유전하고 있는 것을 보셔. 부처님은 환하게 견자를 거기다 쓰겠죠. 부처님은 중생들이 항상 공포에 두려워하고 그 두려운 생사의 큰 바다 속에 유전하고 있는 사실을 부처님은 보았어. 실피 열애 무상도 하시니 그래서 그들에게 열애의 무상도를 보이시니 용계 주의 신이 오해해서 그것을 깨달아서 흔여를 냈더라. 기쁜 마음을 냈더라. 그 다음에 재불경계 부사역 모든 부처님의 경계는 불가사의하며 법계 허공 평등상으로 법계와 허공이 평등한 모습으로서 능정 중생 치욕망하시니 능히 중생들의 어리석음과 미혹의 그물을 깨끗이 해주시니 깨끗이 해준다는 말은 텅 비어 없앤다 하는 것입니다. 정자가 늘 그런 뜻이 많죠. 우리가 상대적인 어떤 그 깨끗함이 아니라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 치욕의 그물 참 자주 나오죠. 치욕망 어리석음과 미혹의 그물 이게 문제니까요. 여신은 지미 주의 신이 능히 선설을 했더라.
그 다음에 8번째, 불안청정 부사이어 부처님의 안목은 청정해서 불가사의하며 일체 경계에 실해람이라 일체 경계를 다 살펴보시사 보시중생 제매도 하시니 널리 중생들에게 여러가지 미묘한 길을, 미묘한 삶의 길을 보여주시니, 그렇죠. 참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은, 그리고 마음에 잘 새기면은 그 아주 정말 아름다운 삶의 길, 아주 훌륭한 삶의 길이 불교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늘 이제 접하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또 그만 어쩌다가 또 일상생활에 또 빠져가지고 또 그건 또 도외시해 버리죠. 그걸 이제 흔히 이제 유교에서는 서자서 아자, 경은 지 혼자 경이고 나는 나대로 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차시 화광주의신이 마음에 깨달음 받으라. 그 다음에 9번째, 마군 광대 무왕수를 마군이 광대해서 그 숫자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을 찰나, 일찰나 가운데 실체미를 다 꺾어서 소멸하는데, 그게 뭘로 하느냐, 실무경동 난청량이야. 마음에 기울여지거나 움직임이 없다 이 말이야. 청할 길이 없어. 그냥 마군을 꺾는 법은 신부동이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신무경동이라 이제. 따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은 그건 답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절대 그건 해결될 일도 아니고,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일체 마군이 그 올스톱이야. 마군도 어디 사라져버린 게 없어. 이거 정말 좋은 내용이야. 우리는 늘 경계에 쫓아가는 거라. 내가 안 움직여야지, 내가 갖다 안고 있어야지 하면서도 금방 어느새 또 잠깐만 지나면 또 경계에 쫓아가가지고 같이 따라가서 시비하고 옳다 그러다 이제 분별하고 그러죠. 참 이거 좋으네. 여기 별표를 내가 해놨네요. 별. 마군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 마음 움직이지 아니하면 끝이다. 내 마음 안 움직이면. 극망묘계 주의 신이 이러한 방편이더라. 보시방 연묘마사 널리 시방에서 묘음을 연설하시사, 아름다운 소리를 연설하시사. 기연 법계 미부조하시니 그 소리가 법계에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어. 불교가 뭐 온 세상에 다 퍼져 있죠. 차시 열의 삼매경을 이것은 이 열의 삼매의 경계를, 삼매의 경계를 해조음 주의 신이 소행체라 행한 바 보시더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죠. 방광불 허음경용수 산략탄계나 화장수에 비로잔 낮은 법신 신제 생존보다나 선문이 그래 그 신경대